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 가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오래 참음으로 견디어내고 계십니까? 이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스스로 지켜 행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스스로 지켜 행하려는 자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인지되는 모든 영역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이 무엇입니까? 욕망, 갈망, 끊임없는 욕구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내는 마음, 무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우상숭배, 죄입니다. 잘못 구하는 기도가 정욕과 탐심이 될 때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색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9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발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주의 빛다신 말씀이 비추시니 어둠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어둠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두 손 들고 나가서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항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마음의 태도가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 늘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곧 옛마음으로 지키려고 해봤자 어떻다는 말씀이시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얻게 되므로 말씀 묵상을 깊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뭐 2번, 3번, 여러 번 듣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깊이 묵상이 돼야 됩니다. 깊이 묵상이 된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이끄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험하고 계시죠? 네. 로마서 8장 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일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되지 않으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되지 않으므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 했던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너는 자유된 여자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가서 율례와 규례가 지켜지는 것으로 열매 맺는 자유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율례와 규례가 지켜지는 것으로 자유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굿뉴스죠,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 죽은 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입는다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감격의 장면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11절에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또 그 밑에 17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라. 여기서 좀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5절 개역개정으로 함께 교독하실까요? 천천히.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멘. 죽은 자의 그 얼굴에 쌓였더라. 이건 어떤 상태로 보여지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요한복음 나사로 읽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죽었던 영만 살아난 것입니다. 혼과 몸은 아직 그리스도의 편지가 도착하기 전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도착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도착했었어도 아직은 믿음으로 결부된 상태가 아닙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합니다. 행함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 받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받죠. 감동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생명이 잉태된 상태이기 때문에 탄생하는 기쁨,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편지가 됩니다. 이 과정 중에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납니다. 또 귀신도 떠나가고 구름기둥 불기둥 예수의 길을 안내받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를 경험합니다. 또 거듭남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실제가 돼서 천국을 맛보고 누립니다. 이때 막 기적 표적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니까 믿음도 생기고 그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도 2015년에 늘 말씀하시지만 엄청났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기적 표적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경험되어지는 상태여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신이 있구나, 이게 완전히 이게 감동되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놀라고 신기하고 자기가 내가 뭔가 구별된 건가 막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주의 영이 운행은 하시지만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때는 아니어서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거듭남은. 근데 요즘에 이렇게 좁은 길을 안내하는 교회가 워낙 희귀하고 대부분 은혜 사역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이 광야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 시온교회는 이 가나안 땅,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땅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그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스라 사모님 같이 모시고 오면서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떻게 그거 안내하는지도 모르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연합되어지는 단계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안내할 수 있는 교회는 정말 희귀할 정도입니다. 다시 잠깐 이제 죽은 나사로 얘기를 앞서서 아까 앞전에 말씀한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누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들려질 수 있는데요. 말씀에 대해서 죽은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자유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다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 죽었다는 생각만 하고 스스로 사는 자아가 죽었다는 개념 인지 자체가 되는 분을 잘 못 봤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 혼이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굿뉴스죠. 이게 축복이죠. 왜냐하면 혼이 임해야 몸의 통치가 되고 그 생각, 감정, 의지로 들어오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아직은 도착했어도 믿음과 결부된 상태라고 보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복음의 소식, 그리스도의 편지가 도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라면 바로 주님께로 가서 열매를 맺는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매를 맺는 참여하게 되는 그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모습도 보고, 또 아까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는지 막 얼굴이 굳고 몸이 굳고 안색이 변하는 일을 무시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제가 한때는 굉장히 혼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도착한 거거든요.
이 믿음과 결부된 게 아닙니다. 그 믿음과 결부돼서 사실이라면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전혀 안 느껴지고 성령으로 시작돼서 감동은 받은 것 같은데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서 열매를 맺으려 할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봄으로 우리가 막 놀래서 그게 또 두 번째로 막 기쁜 소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기뻐하기보다는 막 낙심하고 처음에는 그래요. 이제 낙심되고 막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단에서 말씀 선포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넘어졌다가 한참 못 일어나는데 좀 성장하면 빨딱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얘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말세지 말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내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지 고민 많이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또 우리 연약한가 부족한가 그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임했는데 그게 아직은 주님과 합방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다시 막 율법으로 돌아가는 되는 경우 그때 기도를 하게 되면 야 이미 내가 너와 같이 함께 했잖아 라고 하나님의 어떤 기도 중에 말씀을 얻음으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다시 그동안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것들을 죄 씻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종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예. 로마서 1장 4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이 지켜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세지 말에 자기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감각 없는 자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자기를 얼마나 변명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영안이 열려 계십니까?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로 보여지는 사람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밝히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유익을 엄청 구해요.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은 책망과 권면이 올 때 자기 보호 안 하죠. 정면으로 그 말씀을 맞죠. 빛을 그냥 정면으로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 일단 자기를 막 감춰요. 네, 그러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의 종들이 그거 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건데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빛을 정면으로 맞아야 돼요. 심지어는 하루에 우리가 말씀을 막 어떤 말씀 막 2번, 3번, 5번 듣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막 폭포에다가 내 어깨를 대는 겁니다. 일부러 때려 맞아야 돼요. 지금은 이 말세지 말에는 말씀이 빛대신 말씀이 없는데 자기를 피하거나 자기 마음을 보호하고 변명하고 뭐 이렇게 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귀한 시업교회 모든 한 인연이 너무 귀하고 복되지 않습니까? 그 인연들은 서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우리가 그냥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심하게 피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은 1분 1초를 아깝게 막 야물지게 쓰지 않습니까? 서울대 가는 학생들 보면은 막 30분도 아까워서 핸드폰 보면서 문자 보는 시간도 아까워서 안 들고 다닌대요. 놀랍죠? 그 영안이 꽉 붙들려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과 교제를 나눌 때 또 어떤 문제나 방금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사건을 나누다 보면 영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영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정신이 제가 번쩍번쩍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도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번쩍 나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자기 사랑, 자기 연민으로 꽉꽉 차서 신앙을 고민하는 건지,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을 인정받기 위함인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가슴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교제할 때. 교제를 왜 합니까? 우리가 사랑관계 하려고 이게 모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난 귀한 지체들이에요. 그냥 패스되면 안 돼요. 정말로. 왜 이분이 어려워진 걸까? 편지가 도착이 됐는데 왜 믿음하고 결부가 안 된 걸까? 집중하고 살피다가 제 안에 이제 거룩한 분노가 나오거나 뭐 그때는 제가 막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직진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막 그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야겠다는 막 그런 막 강한 집중력이 막 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면으로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겁니까?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까? 정면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그 대화 가운데 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기도해서 음성 들으면 됩니다. 늘 말씀 골방기도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에 저 음성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이 없어요. 근데 그걸 놀래가지고 내가 다시 자기 돌아오면 자기한테 유익이 없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흔들 때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흔들 때 뒤로 서 있거나 뒤로 서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아름답죠. 근데 뒤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 미혹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이 들키니까 막 우기거나 뭐 자기 마음을 막 숨기고 막 행동이 다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몸으로 다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는 막 이게 진짜 모르는 건지 막 아는데 일단 지금 모르고 막 속이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순간이 정말 다반사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복음을 듣는 분들의 태도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헷갈릴 때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남, 성령 세례를 다시 통하여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살피고 확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숨었던 자아를 정면으로 만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의 권세를 얻어내야 되겠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요. 자아가 원수지 않습니까? 들켰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키는 작업 막 해주시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멋있게 뭐 한치 흐트러짐 없이 늘 멋있게 우리의 막 자아를 막 목사님께서 막 얘기 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정면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 주님 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자아가 인정이 되고 왕의 권세를 얻는 것이 가장 신령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을 나타내게 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때 준비되는 자죠. 여러분 어떻게 제 마음이 잘 전달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낙심하고 섭섭해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천국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둠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죠. 주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 사람 오히려 부유해요.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 부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기근이나 핍박이 날 때 그 사람들은 부유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창고에 막 쌓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행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믿음 안에서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늘 씩씩하게 내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이 들킬 때마다 인정하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속사람 안에 또 나는 거룩해졌지만 어떤 환경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또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어떠한 육신의 생각 감정이 올 때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위로를 주시잖아요. 오래 참까 견딤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제가 이쯤에서 간증을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오랜만에 또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학교가 한 3주 정도 남으니까 굉장히 막 힘든 거예요. 먼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거기 안에 있는 그 신학생들하고 하여튼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몸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것한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오지?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너무 바들바들 떨려요. 너무 하나님 위로하시는구나 지금 나한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내가 너와 같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알게 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새 힘을 공급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기 안에 신학에 있는 분들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하루 놔두고 이 시온교회 새언약 말씀 저는 완전 미쳐 있거든요. 왜 미쳐 있을까요? 이 새언약이 아니면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예수의 계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압도해서 이끄시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진정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또 귀한 교회를 통해서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늘 배고파요. 하나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더 원해요. 늘 배고파요. 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장님하고 조영만 목사님 말씀 시간만 되면 저 눈이 뒤집어져요. 항상 이 보고만 많으면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 그거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 반대편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 그 시간이 제가 얼마나 흥분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 너무 흥분되거든요. 근데 그 행정실에 사모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날도 점심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은 분하고 교제하고 이랬어요. 점심시간 되면 이렇게 3, 4명 모여서 교제합니다. 이 복음으로. 또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가. 우리 삶의 문제가
사단에게 넘겨진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빨리 이 복음 소식이 전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행정실에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다니, 왜 이렇게 아멘 아멘을 많이 하냐고, 아멘 아멘을 왜 이렇게 큰 소리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멘 아멘을 큰 소리를 해서 저 사람 마음에 시험 들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재차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아멘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거기서 약간 제가 생각의 문이 열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4대 맞았잖아요. 5번째가 뭐가 오냐면, 보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하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근데 이미 교실 안에 수업이 시작했어요. 수업이 시작된 상태에서 저를 붙들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거죠. 그 한마디는 했죠. 사모님, 제가 이렇게 아무 때나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업 시간에 20명이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아멘 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거기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견뎌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들킨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킨 줄 아세요? 아니, 지금 이분이 나한테?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이 얼마나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 말을 더 자세하게 말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순간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걸 보면 내가 미쳤구나, 이런 마음이 안에서 오면서 얼른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이제 나왔죠. 근데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말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눌러지고 참아지고 견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분도 새 언약 복음으로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가 영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100배의 축복 기도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또 이랬죠. 아무튼 그래서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진짜 그날 그게 너무 경험이 세긴 셌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깐 이제 목사님하고 조금 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자문을 구하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그런 승리의 열매를 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맺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육체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가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들이죠. 의의 열매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어지고 비워진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상태에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 전까지는 때를 기다리면서 강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육체의 일들로 인하여서 애통하며 강구할 때 주의 그날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로마서 8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교회로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첫열매 대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기도하면 피할 길을 내시고 주의 날개 아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중심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내 마음이 내 몸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극진한 진주를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